권사님이 좋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홀라 선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섬김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민수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있으면 시간이 없으시고 박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월라선교회 처음 와가지고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왔는데 아무 소식도 안 전하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제가 또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지는 못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은 다 아시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가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입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교회에서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진리와 허리띠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여놓은 걸 보면은 허리띠는 무엇인가요? 흐르지 않도록 묶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허리띠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이냐?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흉배라는 것입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막는 도구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 흉배인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세상이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발을 보호하고 어디론가 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때에 무엇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을 신듯이, 우리가 어딜 갈 때 신을 신듯이 복음을 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평안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 선교사와 선교사끼리 싸우고요, 선교사와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성도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래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평안의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준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신을 신고 우리가 길을 나서고 거리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평안의 신발을 준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다 보면은 믿음은 하나인데 믿는 신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고 신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다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다. 이런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방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잖아요. 세상이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슴도 목숨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머리가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면서 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 것 같아. 누가 믿겠어요? 너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전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은 구원이 받은 줄 알고, 오늘 기분이 나쁘면은 내 믿음도 떨어지고 구원도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감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과 믿음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전체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말씀의 검 하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기사들이 사용하던 거 있잖아요. 옆구리에서 긴 거 빼가지고 사용하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단도예요. 단도. 작은 칼 있죠? 그냥 차고 있다가 가까이에 저기에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로고스와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걸 가리킨다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레마에 가까운 것이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우리는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사실 이거의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숫자를 세보니까 4번이나 기도하고 관련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목사님 그 뒤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도 있는데요. 한 절에 무려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향을 만드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해서 향을 준비를 해라. 그 향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지요. 그게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이렇게 향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으려고 준비를 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향해서 하게 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겠죠.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기도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성도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리는 것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엇을 또 추가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비즈니스 선교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셨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야 먹고 산다 하더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그래도 생계 유지를 한다더라. 그러면서 비즈니스 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독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이 말씀을 주셔야 된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선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전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들마다 보면은 닫혀있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는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라든지 복음이 열려있는 곳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상황이 달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간 선교사들이에요.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접근할 때에 다른 묘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 몇 달이 되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언어를 배워야지.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또 그 현지의 문화를 알아야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 안 하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만, 현지인들을 만났는데 한국말 가르쳐 준다. 좋습니다. 한국말 왜 가르쳐 줍니까? 할 말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나가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넓은데 저렇게 보니까 넓은지 잘 모르시겠죠?
아주 넓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가 8번째라 그러는데 아르헨티나보다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로 타고 갈 때는 바로 옆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보시다시피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몽골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키르기즈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타직스탄이 있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바쿠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여기 파란 쪽이 카스피라고 하는 바다라 그래야 될까요? 호수라 그래야 될까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여기는 바다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바다를 몰라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호수예요, 호수. 저기 가면 철갑 상어들이 있습니다. 맛있겠죠? 네. 드셔보셨나요? 예. 네, 이쪽은 이제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회사, 세계 굴지의 석유회사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이제 생산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알마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나라의 수도가 빠져버렸네요. 이쯤에 이제 아스타나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키르기즈스탄,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여러 나라와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갈 때에 보통 해외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해외에 가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해외라는 말보다 외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국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정부 엠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상징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일 가운데 있는 요걸 갖다가 이걸 샹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정이라는 말인데요. 되게 참 재밌는 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3개, 여기에서 이렇게 3개. 그리고 가운데가 무슨 형태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요? 예. 사실 저거 삼위일체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카자흐 사람들은 몰라요. 저게 삼위일체를 의미하는지. 저기에서부터 카자흐 집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몽골 텐트 잘 아시죠? 몽골 텐트를 게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몽골 텐트를 세울 때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집을 텐트를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다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이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일 먼저 저 가운데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저걸 갖다가 제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텐트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게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집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다. 어디에서부터 세웁니까? 삼위일체 십자가로부터 세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슬람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기초, 그리고 사회의 기초, 정부의 기초,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샤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회복해야 되겠죠. 카자흐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 말도 사용을 하고 러시아어를 사용을 하는데 자, 앞에 적어놓은 단어는 카자흐 말이고요. 뒤에 적어놓은 말은 러시아 말이에요. 둘 다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하면
자유의 땅,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카자흐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카자흐는 우란 알타이 계통으로 우리나라 언어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언어 가운데에 카자흐하고 아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러죠? 보통 하나의 민족을 일컬을 때 우리나라 말로 결애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카자흐에도 케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군 신화에 보면 제일 처음 우리나라를 시작했을 때 단군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의 카자흐스탄에는 탱글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거기에는 늑대였고 우리 쪽은 호랑이와 곰이었죠. 사실 같은 신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마늘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반도에는 마늘이 없었습니다. 그럼 곰이 먹었다는 마늘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아마 달래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마늘이었다면은 태백산맥은 여기를 우리나라에는 태백산맥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타이 산맥을 가리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시골에 가면은 무슨 불악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동네를 일컬을 때 거기에도 불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동네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자흐와 우리 한국말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러시아어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러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사실 러시아어는 기독교 언어예요. 영어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가깝고 성경적인 언어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도는 말씀드린 대로 아스타나라는 지역이고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대다수의 카자흐인들은 이슬람 사원을 가든 안 가든 자기들은 카자흐인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중에서도 무속신앙에 기반을 둔 수피 무슬림이에요. 수피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무슬림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이 시아파들이 문제가 많아요. 과격파들이 많아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이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순니 무슬림들이 있어요. 순니 무슬림들은 꾸란 중심입니다. 그들의 경전이 꾸란이 있는데 그 꾸란 중심의 무슬림들이 순니파예요. 대부분의 무슬림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순니파에 속해 있습니다. 꾸란 중심이죠. 근데 그 순니파 안에 이단이 있어요. 이 순니파는 정말 그 꾸란만 본다 그랬잖아요. 꾸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책들 중심은 경전 중심인데 이 수피 무슬림들은 신과의 합의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알라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피 무슬림에는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니파 쪽에서는 완전히 이단이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수피 무슬림들은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당이 존재를 해요. 원래 이슬람에 무당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무당이 뭐 하느냐? 영적인 존재와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2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구란을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병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는 일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리고 뭐하고 같습니까? 기독교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원래 이 땅이 기독교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한국, 옛날에 신라 시대였죠. 신라 가야 때,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전파가 됩니다. 그때에 이 지역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서 보면은 자기네는 어떤 목회자였는데 자기네 가족은 무슬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 무슬림이 아니었으면 뭐 했느냐? 우리는 옛날부터 대대로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슬림 신앙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땅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 중에서 이 수피 무슬림들이 아주 강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신과의 합일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그걸 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무당이 운영하는 병원에 갑니다. 무당들이 병원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느냐? 무당이 실제로 굿을 해요. 동브라라든지 이런 걸 연주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가지고 치료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치료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병원을 가면은 몇 달을 갖다가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순복음 계통 있죠. 그 치유, 귀신 쫓아내 이런 쪽으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카자흐스탄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정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죠. 말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지? 카자흐스탄 사진입니다. 아주 이쁘죠?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캐년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죠. 여기는 카자흐스탄의 캐년이에요. 차른이라는 캐년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알마티인데 거기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오시면은 뭐 가보시겠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한 350,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런 호수도 있습니다. 3단 호수예요. 1단, 2단, 3단.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호수인데요. 콜사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호수까지 올라가려면 말 타고 8시간을 왕복해야 됩니다. 아주 이쁜 곳이에요. 보기에도 그냥 이쁘죠? 요즘에는 관광버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대초원입니다. 양도 있고요. 그리고 말도 있습니다. 저 말은 타는 말인데요. 다른 말들은요, 식용입니다. 그냥 길거리 초원에 가다 보면 말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 맛있겠다. 양들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맛있겠다. 구워 먹는 꼬치구이가 있어요. 그걸 샤슬릭이라고 하는데 샤슬릭으로 해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비싸요. 야, 이쁘다는 생각 안 하냐? 맛있겠다. 말을 가지고 이제 도축을 해서 고기를 해 먹거든요. 이 말은 1년에 한 번 정도 겨울 되면 우리 김장하듯이 잡아가지고
말 한마디를 먹으면 겨울을 난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말을 요리를 해 먹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고가 났어요. 말이 치여 죽었대요.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왓츠업방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방에 어느 지역에서 말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베스바르막이라는 말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무스개스러운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길이에요. 하나는 봄에 찍은 거고 하나는 겨울에 찍은 겁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이 길입니다. 겨울에서 여름으로 되는 순간이 짧아요. 그게 봄입니다. 그게 보통 한 달 정도 되는데 요즘엔 조금 길어졌어요. 봄, 가을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름에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은 보통 한 30도 정도인데요. 추울 때는 40도 밑으로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전통 복장입니다. 카자흐 사람인데 산에 올라갔다가 찍은 거예요. 아이폰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나우르즈라는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명절이에요. 근데 이때는 카자흐의 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즐기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3월 말이에요. 자, 3월 말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뭡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면 이 사람들은 봄이 왔다는 것, 그 겨울의 신이 끝나고 봄의 신이 살아났다 하는 걸 갖다가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무슬림 축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통 복장을 입고 거리를 활보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뒤에 앉아 있는 제 강정아 사모 그리고 저희 막내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모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찬양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임 장소가 크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교회하고 사택하고 따로 보통 존재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교회 등록을 하려면 10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등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비밀리에 모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혹은 이웃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야 되는데 주로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거겠죠. 이 모임은. 근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은 저희 집은 이제 못 모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추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8월 말까지 여유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집을 찾고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땅집이라는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파트로 가버린다면은 아파트에서는 모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찬양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모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딴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쉼과 회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현지 목사님들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주회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제 강정화 사모가 선교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선교사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미셔너리 키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따면 M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시작했던 학교예요. 선교사 자녀 학교입니다. 그때는 홈스쿨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인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유럽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교사분들의 자녀들은 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으로도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애가 넷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한동대학교, 첫째는 나왔고 둘째는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셋째는 수원에서 가까운 인천에 다니고 있고요. 넷째는 이제 저희랑 같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강정화 선교사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행정 업무도 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일 신설하는 시간이고요. 한국 요리 가르쳐 주는 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나탈리아 목사님이신데 제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 목사입니다. 엄마도 있고 저희가 한국 같이 왔는데 김은수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찾아봅니다. 여기 아름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열심히 목사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많이 할 일이 많고 있지만 그러나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부족고 하니까 제가 부탁은 좀 힘들어도 한국에 유명한 일찍 어디서 아니까 좀 도와주면 돼가지고 그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우리 아빠가 와서 하루하고 우리 교회도 끝나고 친구들 지금 어디서도 우리 작품은 없으니까 우리 많이 조심히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아파트 찾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계적으로 거절했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말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저 말까지 해버리셨어요. 고려인이에요? 예, 고려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분 도움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셨어요. 상처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사실 불편하세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신데 기어이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막 140 정도 속도로 막 가면 목사님 안 돼요. 100km만을 맞추세요. 이번에 이제 손주가 돌이어가지고 한국에 있거든요. 아들이 돈 번다고 이제 나왔다가 가게 됐는데
돌이어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저랑 하루 정도 겹쳐가지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나? 제 아내가 안 된다는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아르마타에서는 인민소통 상담을 하는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되는 걸 가르치고 아주 지식도 많고 아주 잘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활에 좀 공부를 시키고 숙제 많이 주니까 인민소통 깜짝 놀랐는데 사람은. 그래서 그건 농담이지만 그러나 아주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좋은 상대사님들이 카자흐스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본인 PR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요. 우리 강의 마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방되었던 현지인 가족들이 10년 만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추방된 지 10년 만에. 현지인들인데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다가 추방이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우즈벡 분이신데 우즈벡에 있는 고려인들이에요. 현지인이시죠. 근데 나라가 기특이 확고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너는 우즈벡 사람이야. 그냥 까자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 우즈벡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 허가서를 받아서 사역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즈벡으로 돌아가면은 너 왜 정부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했어? 감옥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아는 기도 팀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향은 누구를 위해서 피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10분쯤 지났을까? 메시지가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딱 들어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땡땡땡이가 지금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를 위한 기도방이 거기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땡땡땡 강아지를 위해서. 제가 이 기도방이 왜 존재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땅에서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자들과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신과 회복과 말씀 연구를 위한 장소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던 집이 400불이었는데요. 지금 이사를 하면은 방 2개짜리가 1000불을 해요. 아파트인데도. 근데도 이제 이사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재정이 확보되고 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많은 동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9월 말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빨리 이사를 해야겠죠. 이사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이 길었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또 나눈 것들이 마음판 가운데 잘 새겨지고, 쓸데없는 말들은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